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간죽골수 쪼개기까지 우리 속사람을, 우리 육의 사람을 고치시길 믿으시면서 경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큰 상급들을 30배, 60배, 100배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손흥민이 이 앞에 다 걸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화순이 교통이 마비될 만큼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기억이 없는데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그 합창하는 소리를 지금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못 배웠고 또 무지할 만큼 연약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몸으로 짐승들과 맞대어 싸우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기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기적과 은혜가 육체적인 건강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우울과 외로움과 고통들에서 하나님 분명히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손을 벌리도록 하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뒤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이 온다면은 이 놀라운 일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영광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 은혜를 보여주셨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믿으시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없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지 응답받는데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모이길 힘쓰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중요한 핑계의 상황이 생겼지만 교회를 하다 보면 모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많이 합니다. 정말 지나치게 일하고 섬기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은 매년 반복되는 어떤 일이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감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경험하고 혹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와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주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말이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믿기만 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오늘 이 목자들이 일어난 정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매주는 하지 않지만 매년 마지막 12월 달 되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세상은 우리 앞에 있는 트리를 꾸미는 것처럼 온 세상의 상점과 백화점과 호텔마다 이렇게 장치를 합니다. 그들 중에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요? 정말 믿었더라면 기적을 체험할 텐데 그들의 목적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자기 가정들 판매하고 좋은 카페 분위기를 유지하고 혹은 집집마다 아이들하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트리를 갖다 놓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내 감정에 내가 오늘 있었던 일에 어제 들었던 일에 문제를 안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천사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 그 밤에 고사한 게 아니라 베델에도 있었고 갈릴리도 있었고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동들이 가득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임하셨을 때 무지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임했다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하면 직업과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아지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불편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하나님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자꾸 교회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나 친근함을 이야기하면 좋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 때 홍수로 혹은 소돔 고모라 땅을 수없이 만일 하다 결국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겨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행복합니까? 도서관을 가도 레스토랑 가서 차를 마셔서 밥을 먹어도 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강대강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평화롭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히 2000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뻔뻔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주일 전에 어떤 일 상관없이 매주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단 5분이라도 저 앞에서 엎드리고 올라오기 전에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린 이들에게 특히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진짜 기쁜 소식, 하나님 주의 이 샬롬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서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선이 보입니다. 한 1, 2분 보다가 저는 눈을 다 피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할 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살아계실 믿고 예배드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저 목자들에게 임하신 영광을 보인 것처럼 그 목자보다 더 못한 저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하셨고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달할 텐데
이 말을 전하라고 들은 이들의 소리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들을까요? 삶은 놀라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들은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의 평생 누리지 못한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환경, 여건, 내 가정 형편, 경제 사정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분의 역사하시면은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굴 주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 아니 예배 직전까지, 지금 제가 말씀 전한 직전까지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인생이 허비되고 공허하게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쓸데없는 생각과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전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며 불평하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단순한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양을 지키러 온 사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잠이 오지만 살을 꼬집으면서 추워서 잠이 올까 말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여러분 귀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리더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품고 살아가면 주일날이 즐겁습니다. 남들이 들어서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보이셨거든요. 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삶에서 물질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관계에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저 역시도 넘어집니다. 감정도 상하고 감정이 심하게 상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이 이야기하죠. 스트레스라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근심 걱정하다가 몸에 밸런스가 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병으로 통해서 세상의 의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믿는 자 중에는 그토록 병은 늘어나지 않는데 마음의 중심에서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평안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때마다 억지로 미소 짓고 억지로 은혜 받은 척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상과 고통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탕자처럼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데 하나님 그래도 만져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이러한 일이 생겨서 용서해 주시고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한 저를 또 함께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잠시 마음의 집중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사 말씀이 들리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위치에 있던 낮은 위치에 있던 많이 배웠던 레위 지파든 유다 지파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인해서 영원한 시온으로
하나님께 그 호를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에게서 하나님이 구세주, 왕이 난다는 이야기를 이미 오랫동안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 오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이 간단히 설명하면 그들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온 날들 동안 고향 다윗의 동네를 떠나 어디 있었냐면 그들이 갈릴리 가나안에 있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나오는 등장 룻의 남편은 시아버지는 너무 똑똑하고 재정도 좋아서 큰 가뭄이 겹칠 때 자기 식소를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먼 땅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쫄딱 망할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이 다 죽어서 대를 끊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내와 나오미와 룻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이 상태, 지금도 마음이 기쁘지 않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윗의 동네보다 위대한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인재가 약속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못 느낍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분명히 말씀이 약속했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설레는 분도 계시고 지금 하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가운데는 평안한 분이 계십니다. 제일 큰 축복은요, 그냥 하나님께 자연스레 찾아와서 아버지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가 내 삶의 일부 중에 중요한 날이라 믿고 영적인 훈련이 잘 된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 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태초부터 지금 그 사이의 간격이 정확하게 치수로 말할 수는 없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경에 기록하고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시며 모든 악한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분은 세 사람이었죠.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요셉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절대로 믿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개월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그 당시 가이사 황제가 모든 식민지 나라까지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러 본족에 있는 고향으로 가라 그럽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하며 힘들게 살았고 지금도 결혼식도 안 했는데 배가 부른 여인을 데리고 10개월 때 그 산달이 가까워와서 불안한데 이 명령이 떨어져서 추운 겨울날 지금 올라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요셉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원래 고향이 베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 유다 민족이었구나. 내가 다윗의 후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처지 상황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매년 올라갈 때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길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복중에 있지만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한 주를 살 때 누굴 품고 사십니까? 돈이 많은 부모님은요, 직장에서 나를 정말 아끼고 힘을 주고 걱정하지 말라는 힘 있고 권력이 돈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품고 올라가는 요셉과 마리아, 인간적으로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듦보다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커서 사역하기 전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장소, 자기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떠난 그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가난에 찌들고 목소리도 평생 살아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내 아내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고 올라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10달을 기다리고 수모와 모욕과 치욕을 이기면서까지 배에 아이를 키우고 나서 이제 호적으로 가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하게 해야 되죠. 형통하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여간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가지고 다음 본문인데 방이 없어가지고 2장 1절 이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임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살날이 차서 쳐다들라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호적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간방을 못 구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지극히 높은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갈등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경우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이 임재하여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왜 좀 더 좋은 방법은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라 나의 부족과 허물과 내 고통을 자극해서 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말한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목회하는 목사와 자기 사명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면 떠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러 가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여기 막 교회 나라고 좀 더 나은 교회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말씀하기 전까지는 죽기까지 머물고자 하는데 존경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태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목회자를 모셔봐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경험하실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난 주님을 사랑한 죄밖에는 주일날 예배드린 죄밖에는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나르고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과거 역사를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에다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퍼져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한 겁니다. 우리 속에도 알 수 없는 우울함, 두려움, 미움, 섭섭함들이 가득합니다. 동일한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야 나를 격려하는구나 들었는데 동일한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나한테 책망하는구나라고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녀, 자손, 요셉과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지만 형통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알아서 제일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멋진 집에, 쾌적한 환경을 구해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연단받지 않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시련을 경험하고 고통 이겨내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이 여러분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잘 믿었거나 조부모나 여러분의 어른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함께 믿음의 길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미 네 상은 다 받았다고 하다가 이제 우리 앞에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사인을 받아야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닐 겁니다. 여가방을 두드리고 돈을 갑줄로 주겠다 해도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 주실까요? 원망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참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욕과 멸시와 사생활을 가졌다고 혼인전계 순결을 잃어버렸다라고 욕을 들어가면서 부모에게, 형제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욕을 들어가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 결정적일 때 방 하나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데 오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조차도 화려한 왕궁에 있는 사람, 그래도 다윗 가문이 다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예우받는 가문 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오셨고 그 인간의 몸에 더 이제는 놀라운 출생의 기적 앞에서 지금 나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책망해 보기도 하지만 지금 문제는 내 안에 기쁨이, 소망이, 은혜가, 감사가,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낮추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다음 부분 나오지만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곳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택함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예수 믿음을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은혜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쉐말 우리 목사님이 육지 갔다 오고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목회자들과 성도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찬양하고 청년 집회 다음 세대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같이 사역하자고 믿었는데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게 왜 생길까요?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이라고, 권사님 가정이라고, 안수집사 가정이라고,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나름대로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날마다 가족과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왜 하실까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10개월이라는 세월을 마리아와 요셉을 얼마나 연단했겠습니까? 하루하루 배부르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추측하고 억지 부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목회 저도 당연하고 여러분 살면서 정말 얼마나 오해와 추측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상대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다면 하나님만이 내 억울함도 푸시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아야만 존귀한 그릇이 되는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시간 계산하고 조절해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질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만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지고 있을수록, 여러분 마음에 기대가 클수록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학원을 가고 그 아이하고 어떤 다른 장소를 가고 사회적 유익한 학습 시간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렇게 형편없는 목자에게, 망하디 망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역사하는 것처럼 이 시간 그들에게 없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체험을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났는데 불구하고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라고 걱정과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희 입술로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의 상태, 경제적 문제, 감정의 사태,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재정의 문제 다 있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라. 그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문장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힘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많은 공장을 하지만 결국 자기 정권과 자기 지위를 위해서 들어주는 척하지 않습니까? 여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누가 헤아릴까요? 우리 주님만이 헤아려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주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는 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상대적이었습니다. 지금 로마 군대 앞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이르기까지 조상 대대로 자기들 괴롭혔던 악당들이 적국들이 다윗 때처럼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보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 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가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는 이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꾸 아이들이 우리 삶을 이 나라에 행복하자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평안하더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 아픔에서 하나님 약속한 분이 이전에 태어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분을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너희를 위하여 태어난 분인데 뭘 주시느냐?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전쟁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있는데 IMF도 고통이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태원에서 수많은 세월에 갇힐 수 있는데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혹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바로 조금 전에 약속을 해서 이걸 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가지 못한 것이 오히려 생명을 구했다라는 개인적인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날에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생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깨어있다 보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참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떤 걸 듣느냐? 우리 아이들이 체험했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잘했고 좋은 과입니다. 좋은 배우 잘 만났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말씀 되었다 보다는 내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평화가 없다는 것 우린 다 압니다. 오늘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다 평화를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직전에라도 엎드려 기도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좀 믿습니다. 그건 인간인 목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전하러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보았다고요?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왔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안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는 게 안 믿는 것이고 제대로 못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부딪혀 싸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남편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가정의 경제 상태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평화라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다 평화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 하지 않고 중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도 저처럼 목사의 가운데 이렇게 한다 해도 집에 가서 살아가면서 노극자는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총회에서 나라에서 연금 문제로 내려와 세미나도 합니다. 원래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자꾸 살기 노후에서 이야기하니까 저도 기가 솔깃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살릴 분, 우리 노후를 책임질 분, 우리 자녀를 책임질 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정답이 나왔네요. 하나님 기뻐하냐 누굴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최고의 그 뭘까요? 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이 땅에서 흩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보았던 이 천사들이 전해도 사람들이 크게 반응 없는데 알다시피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전합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히브리서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사람들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아도 안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도 안 믿습니다. 나병 한 자 나아도 놀라긴 하지만 안 믿습니다. 다 믿었을까요? 천하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가장 천하고 천한 목자가 전할 때 믿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못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언어로 수완으로 능력으로 전하긴 하겠지만 역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제3 선포도 안 하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어진 사역을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으로 전락합니다. 겉으로는 말짱하게 볼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전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교제를 하든 늘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힘을 내도록 함께 중보할게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더 정확하게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샬롬이고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한 주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한 주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누가 받을지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으며 2000년 전에 너희가 내 아들 믿는 자에게 내가 형통하게 하며 너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어떤 권세에서도 너를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평화롭게 할 것인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내 아들을 믿는 것이며 내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무엇인 줄 알겠느냐? 그 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만은 그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날을,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흘 후에 40일 주야로 계시다가 아버지께 올라갈 그날을 사모하며 33년을 하는 이 땅에서 그 고통 아픔도 감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무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은혜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 따셨죠? 지금 너희 마음속에 됐습니다. 자,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보입니까? 근데 감정이, 생각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육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생각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거나 능력이 없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믿고 나를 위하여, 나를 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2023년 놀라운 기적과 간증의 소리가 이 교회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에게,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을, 은혜 받은 소식을 증거하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거나 감정이 휘둘리지는 않는지 깨닫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다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큰 기쁨, 좋은 소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하서 우리 심판하고 처벌하게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서름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자유케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탄 예배에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앞에 오래 이르기까지 주님 그 마음을 살피시고 영을 살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